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입니다. 네. 참,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 배가 아파요. 그죠? 자,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하는 것이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결심이 뭡니까? 다이어트죠. 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가 정말 힘이 들어요. 힘이 든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살 뺐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디 아프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정준하 씨가 모델 한다고 급속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뭐라고 해요? 살을 잃고 노화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하루를 살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3배 더 많이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제가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전에 기억에 남는 장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멤버들에 대해서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멤버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멤버에 대해서 몇 명이 칭찬을 해요? 5명이 칭찬하죠. 칭찬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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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돌아오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2바퀴를 못 가요. 칭찬이. 이 멤버에 대한 칭찬이 그러면 10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5명이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거 얘기하려니까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계속 돌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도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요.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 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어 선택을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면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하는 결단보다는 우리가 너희들이 교회 다녀서 어떻다 저떻다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한 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잡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힘을 길러주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은 본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서 중심을 잡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해, 두 해 경험하면 할수록요, 여기서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본문 14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요. 자, 오늘 가룟 유다를 봅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지요. 가룟 유다와 왜 가룟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얘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와 함께 시몬 베드로를 봅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70제자를 파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맞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최측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멀리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베다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집에 그냥 한 번씩 두 번씩 드나들면서 봤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동행했지요. 자,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1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넘겨주겠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근데 베드로가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론상 어떻게 됐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죠? 자, 동행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지나고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은 짧게 나와 있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4절에 걸쳐서 그 중에 2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인생의 가장 핵심은 뭐죠? 동행했다. 동행했다.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자,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셔서 데려갔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바로 천국으로 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얻고 있는 이들인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했지요. 베드로도 동행하는데 실패했지요. 결단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누가 지금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35절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하냐? 35절에 26장 35절에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한다고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냐면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렇게 나오죠.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난 그 사람 몰라요. 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맞습니까? 아내들이 굉장히 섭섭한 남편에게 굉장히 섭섭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청 섭섭한 게 뭐냐면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줄 때 있지요. 모른 척들 하신다. 그때는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죠. 남편은 뭐 해야 되는 거요? 내 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의 입장에서 왜 그런가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달라요. 논리 구조상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여편은요 낮춰서 부른 게 아닙니다. 남, 여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뭘 가려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인생 살아갈 날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자식들이 애미는 건 괜찮은데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얘기했느냐? 싸우거든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남편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집안이 편안해지려면 아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한국에 그죠? 이 대한민국 땅에 침략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중2병. 그만큼 무섭잖아요. 중2병이. 그런데 중2병을 이기는 유일한 병이 있으니 뭔지 아세요?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건드린 게 아닙니다. 예? 갱년기를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뭡니까? 이성이죠. 여기는 뭐죠? 감성입니다. 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요? 남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저기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과학적으로 뭐가 분비돼요? 에스트로겐. 예?
그래서 나중에 생전에 눈물 없다가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생긴 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죠? 여성 호르몬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뭐 하시라? 감성이 있어서 맞나요? 감성이 있어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섭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해요? 아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죠.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눈 딱 감고 어떻게 해야 되는 나 한번 바보 되면 돼요. 근데 자꾸 남자들이 바보가 안 되려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때는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 분리되죠. 회개하셔야 되는데. 바보 돼도 돼요. 바보 돼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돼도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사니까 사라집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침소봉대하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베드로 막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해요?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맞아?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 앞에 드러났죠, 자신의 정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실력 발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100%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축구 막 보면서 입축구 엄청 하죠. 입축구합니다. 자기가 감독입니다. 막 다 가르치웁니다. 다 가르치웁니다. 근데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선발로도 뛰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벼는 정말 익을수록 고개 숙이듯이 사람들이 진짜 알면요 말이 먼저 안 나오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뭐니까? 진짜니까.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어떤 목사님 아세요? 안다. 아, 그 목사님 참 특이하시대요. 그렇지? 무슨 얘기냐? 저희 교회 부흥회를 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데려왔나 싶은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로 모셔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뭐 별 말도 없이 뭐 힘도 없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냥 뭐 얘기해도 그냥. 근데 마이크를 잡은 순간 사람이 180도로 돌변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설교할 때 말고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만났을 때 보통 부흥사로 그러면 뭐 말씀도 잘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대를 할 건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잘못 데려왔나 싶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후배가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목사님을 봤는데 전부 다들 기대했다가 하나도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 자그마한 분이 막
덩치도 작은 분이 힘없이 올라오길래 야, 잘못 때려왔구나.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죠. 무슨 얘기냐? 진짜 실력자는요, 다른 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은 다릅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떻게 하든 흔들림이 없지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지요. 예? 추리닝 바람으로 3디다스를 끓고 판교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내지는 저기 손님 잘못 오신 것 같은데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나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벽에서부터 저 벽으로 손가락 하나만 딱 끄면 되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는 전부 다 뭐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카드를 딱 꺼내서 결제하세요 딱 하면은 결제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허세를 떠는 것은 뭐 때문에 허세를 떨어요? 없기 때문에 허세를 떨어요. 진짜는 어디 있어도 빛을 발해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세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바뀌죠. 그러니 그가 어디 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다시 끌려갔을 때 가야바 문중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다시금 멋지게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았기 때문에.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 거냐?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26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는데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가격이라 그랬죠. 매매 가격이요. 가룟 유다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해서는요. 천부적입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절이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300데나리온은 쉽게 생각하면 1년치 연봉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 이후에 12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들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버리죠. 그죠? 그때 누가 얘기했느냐?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얼핏 보면 맞는 얘기하죠. 지금 깨뜨려 버린가? 그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으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뭘 맡고 있어요 지금? 동괴를 맡는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회계다 회계. 맞아요. 재정. 오, 맞아요. 재정 담당이에요. 재정 담당.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도둑이요. 왜 우리가 한국 교회 실망합니까? 목사들이 교회 돈을 지 돈인 줄 알고 써서 횡령해서 그렇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제가 돈 조심 엄청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 돈 조심 엄청 합니다. 어젯밤에도 작년 그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려고 딱 했는데 제가 딱 훑어보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요. 다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뭐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어제 제 아내한테 막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재정보고인데 이자 써가지고 왜 어이냐고 재정이 아인데 사렙인데
여이가 되는데 왜 어이냐고 제가 그 글자까지.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하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 안 맞다 다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가룟유다에 대한 평가가 뭐죠? 도둑놈이다 얘기하죠. 도둑놈. 근데 왜 이 친구가 회계를 맡았을까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회계에 적당한 인물이 있는데 마태예요. 마태는 뭐 전직 무슨 출신이에요? 세리. 다시 얘기하면 세관이에요. 세관. 세무공무원 출신이야. 그럼 여기에 맡겼으면 괜찮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를 누르고 맞습니까? 똑똑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과연 유다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평가했을 때 예수님 판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렀을 때 재정에 대해서는 누가 빠싹하다고요? 과연 유다가 빠싹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세무공무원을 누르고 그죠? 세관원을 누르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마태는 뭐예요? 진짜 똑똑하니까 마태복음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유다복음이란 게 있었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 친구를 누르고 가룟 유다가 발탁돼 가지고 재정을 다 맡은 거예요. 근데 재정 맡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아무도 300데나리온 생각하지도 못했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죠.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다이하드라고.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나오는 적들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해요.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브루스 윌리스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하는데 딱 한마디가 나와요. 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뭘 얘기하면서 금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뭐 딱 얘기하는데 안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의도는 동생 복수가 아니고 금을 노리는구나. 그러면 이거죠. 상담할 때도 어때요? 편안한 상태에 있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죠. 예. 이 친구는 오직 뭐 생각밖에 없어요? 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좀 오늘 이상한 사람 좀 그릴게요. 머리가 큰 아이예요. 머리가 큰 아이. 자, 머릿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에게는요. 베드로처럼 뻥이라도 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었어요. 끝까지 라비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이 뭐고요? 주님이시죠. 말이죠. 말. 맞습니까?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주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어도 이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최소한 이들은 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도 보고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거라도 느꼈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길로 확 갈라진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읽었지만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그 위로 가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위에가 뭔지 아십니까?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확 갈라지게 되어진 것, 결단하게 된 게 뭐였어요? 자기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한 거예요. 뭘로요? 뭘로요? 향유옥합. 결국 가룟 유다는 뭐죠?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0데나리온 그거에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번 팍 깨트려 가지고 그죠? 팍 깨트려 갖고 1년치 연봉을 다 날린 거예요. 1년치 연봉을 다 날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는 3천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쓰는 게 더 쓸까요? 1억 해봅시다. 억대 연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짜리 향유옥합을 한 번에 팍 깨뜨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가치를 아는 입장에서는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거를 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거를 돈으로 바꾸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들고 갈 수 있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길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잖아요. 맞나요?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더 이상 아니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전 같으면 어때요? 그래, 야 이거 팔아가지고 그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옥합을 들고 신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1억으로 바꿔가지고 한 2천만 원 땡길 갈 수 있잖아요. 썼다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압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뭐에 의하면 계산에 의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얼마에 팔아요? 은 30냥은 뭐라 그랬어요? 노예 한 사람 같이. 이제는 선상님도 아니고 노예놈 그 한 사람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가룟 유다가 판단했죠.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헤어질 때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네요. 결국 그의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찼냐? 자 보세요. 자기 계산, 자기 기준, 자기 평가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줬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이거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펼쳐서 딱 이 12사람만 사도예요. 알고 계세요? 요새 뭐 신사도 운동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들이 이름 붙인 거고 사도는 딱 12사람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물론 한 분 빼고 다 순교를 당하시지만 순교는 아무나 당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귀한 자리를 결국은 자기 계산, 자기 방법으로, 그죠?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 죽는 것도 어떻게 죽어요? 27장 5절. 자,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네,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나요? 3절부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의 정죄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치긴 했어요. 자,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가 능력이다. 그런데 자기 계산, 자기 기준, 자기 평가니까 야,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십자가에서까지 죽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건 거예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아닌가. 자기가 뭐예요? 가슴에 찔린 거요. 뉘우친 거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죠. 그래, 4절. 이래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신이 죄 지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뭔 상관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당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뭐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보세요. 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십자가 좌우 우편에 십자가 2개 있죠. 여기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강도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달리실 분은 아닌데 달려야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죠? 해가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편 강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뉘우쳤어요. 아,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갔구나. 그래서 돈도 다시 돌려주죠.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 방법을 선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묶여졌는데 풀어낼 방법이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묶임과 풀림이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묶인 채로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힘든 인생 살아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부 자기가 기준인 거야.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님. 이분이 기준이 돼야 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나오겠죠. 맞나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딱 해서 정신 차리고 막 인척하는 사람도 풀어지면요. 어때요? 진짜가 나와요. 돈 얘기 나와요. 내 생각에는 전부 다 네 생각이야. 교회 일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 일인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여기 마지막에 자기를 버렸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 욕하죠. 맞잖아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씨 뭐 인생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관뚜껑에 목 박히는 소리 들어봐야 알지. 이걸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뉘우쳤잖아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잖아. 이 뭐 잘못됐구나.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 뭐예요?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그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에 볼 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는 야, 우리 가슴 찡한 장면 아니야. 내가 내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와, 대단한 의인처럼 뭐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 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형님. 26장에 나와 있어요. 26장에. 27장 이 장면 바로 위에 있어요. 자, 26장 75절입니다. 26장 7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우리가 34절.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죠. 말씀이죠. 근데 75절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의 말씀에 말씀하셨으니 뭐대로 된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죽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하게 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에. 그게 뭐죠? 생각나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곡시켰던 것은,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이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나 뭐는 아니다? 회개는 아니다. 회개는 어느 순간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회개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인데요. 자, 2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막 합니다. 자,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들었던 것이 뭐예요? 베드로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됐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36절. 베드로가 이렇게 한 방 매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왔거든요. 그날
오순절에 최소 15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 거. 왜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무슨 일이야? 놀란 사람도 있고, 야, 자들이 낮술을 먹고 자들 헛소리 하는가 보다. 이런 등등등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주님이시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41절. 거기 41절 보여주세요. 그 말을 뭐 한 사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니까 제가 막 마지막에 알진이라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작게 얘기한지 아시겠죠? 최소한 그 말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미니멈 3,000명 앞에서 이 정도 설교하고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 말씀이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말씀. 닭 운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닭 소리 듣고 맞다 닭이 우네. 보니까 내가 3번 부인했네. 아이고야.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죠. 말씀이 생각이 났죠. 뭐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심히 통곡하죠. 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울어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를 웃기면서 풀리게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 혼자 내가 잘못했구나. 와, 내가 잘못했어. 이 일 어떻게 하지? 이 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받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받으세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 결정이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이거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야. 뭐 그러고 성소에가 던져놓고 우와 견디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목매달아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뭐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팍 왔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말씀이 하나도 없죠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전부 다 들은 풍월로 얘기하거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그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앉아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뭐라 할까요? 그 말씀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뭐라 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쪼개지는 거잖아요.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그 주님 앞에서 바닥바닥 대들면 나 할 수 있어요. 뭐 딴 놈들은 아이고 이것들은 이 교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딴 놈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뭐 의리를 지킬 겁니다. 의리는 누가 지켰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 지켰어요. 의리는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 지켰다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되니까 제일 먼저 무덤에 가신 분. 의리 없어요. 의리.
의리 없어요. 바꿔버린다고. 맞습니까? 바꿔버린다고.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어딘지 알겠죠? 예.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거,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까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바뀌었죠. 무서워서 도망가던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스라엘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은 다 모아놨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뭔 줄 아세요? 지금 김정은이 앞에 가고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누군지 잘 모르시나 본데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조선노동당 인민대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럴 만한 위인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뭐가 그를 바꿨어요? 말씀이 회개하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앞에 가고 말하잖아요. 뭐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너들도 믿어 이 말이죠. 맞나요? 너들도 예수 믿어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은이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전국 공산당 대회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3대 세습 체제로서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죠. 13절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지어버렸는데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동행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득 차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한 줄기 희망은 뭐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가 모인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으니 그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뭔지 아시겠어요?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뭐야? 야, 자 논리를 우리가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지요. 거기에 누구도 나중에 있냐면 가말리엘도 있어요. 가말리엘 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이 거기 계셔요. 그분도 할 말이 없는 거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막 저그들이 했다가 일어나면 알아서 사라질 기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면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벌 받을까 아이가? 놔둬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 맞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다. 자가 맞나?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비린내 나는 놈 아이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맞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옳음 맞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여기에 묶여 있었죠. 맞나요?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뭐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나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건이 일어난 거고 베드로에게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불행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이 사건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풀리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말씀이 없이 지방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묶는 것으로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건을 일으키면 아이고야 내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풀리는 현상이에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라고 하셔서 이 말씀만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 있는 상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돌무덤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 했는데 옮겨 놓으라 워낙 강경하시니까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르니까 죽은 사람 다시 돌아오겠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44절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꼭 하래요. 이 말씀을 꼭 하래요. 뭐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오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살아난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산 게 다가 아니다. 왜요? 나오라 했죠. 나오라 했죠. 그런데 죽은 자가 아직도 죽은 자가 이렇게 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쌓여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았으나 뭐 하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부정적인 말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게 되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묶임이 뭔지를 보고 이 결박을 누가 푸셨다? 예수님 푸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 살해놨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예요 이게? 묶였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맞죠? 손발을 묶어놨다고. 그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니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살려놓으셨잖아요.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아야죠. 그래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묶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해서 풀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풀어진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거기에 작동돼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희들 다 살려놨거든. 근데 왜 풀어놓을 생각 안 하지? 왜 계속 이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길 원하세요? 다녀야 돼요.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뭐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가 깨지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맞지요? 자유롭게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를 뭐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 막 뭐 어디 엮을 게 없어가 그런 인간하고 나를 엮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샥 건너뛰고 났더니 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거. 무서워서 숨도 못 쉬던 사람이 맞지요? 가야바 집에 들어가고 가야바가 얘기했으면 또 몰라. 거기 있는 종놈들이 니 그 같이 안 있었나? 니 맞는 것 같은데. 야야야 잠깐만. 니 저 말고 기 자른 그놈 아이가 왜요? 친척이 하나 있었잖아. 사람 잘못 봤는데요. 예. 맞잖아요. 네 말이 그 시기한데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왜 이러세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장면이 그거예요. 네 말소리가 그 도당을 표방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얘기했잖아요. 갈릴리는 그 시기 동네라고요. 우리 그 시기는 전라도 얘기하지만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완벽한 서울 말을 구사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맞지요? 그러면 뭐라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라 그러죠. 그러면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거기서요. 보세요. 별의 별짓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별의 별짓을 누구 사이에서? 종들 사이에서. 나중에는 어린 그 계집종이 막 얘기하니까 야 뭐라는 큰일 날 소리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하고 말도 안 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가갖고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능력인지 아시겠어요? 왜 회개가 능력인지 아시겠어요? 왜 말씀이 능력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묻고 있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롭게 다니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